안녕하세요. 혹시 주일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가끔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? 기대했던 것만큼 막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거나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. 이기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사계명과 복 이 영상인데요. 이 설교는 안식일, 그러니까 주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보지 않더라고요.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이 말하는 복, 이게 과연 뭘까?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?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설교 시작할 때 좀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던데요.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예배 참석자 3명 중에 1명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 이런 걸 잘 못 느낀다고 응답했대요. 네네, 그 통계 저도 봤는데 좀 그렇죠. 심지어 예배가 한 주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. 와, 이게 기대는 큰데 실제 경험은 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바로 그 주점이 이 설교에서 파고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설교자께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에 담겨 있는 본래의 복이 있잖아요.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쉬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뭔가 특별한 의미, 바로 복을 두셨다는 거죠. 그 복되게 하셨다는 표현,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핵심이군요. 네, 맞아요. 설교에서도 이게 그냥 축복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특별한 능력으로 채운다 이런 훨씬 적극적인 의미라고 강조하시던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하나님이 창조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도 사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. 완성된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만족하신 그런 행위였죠. 이 설교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쁨, 그 안식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거고요. 더 나아가서 그 기쁨과 안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 날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와, 능력을 받는 날이라? 네. 그래서 이걸 마치 죄로 망가지기 전에 에덴 동산 상태, 그러니까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, 즐거움, 감사, 막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. 그렇다면 그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설교에서는 그 능력을 바로 예배하는 능력으로 설명을 해요. 예배하는 능력이요? 네.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행위, 그 이상이라는 거죠.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용력이 열리는 상태.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예배하는 능력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설명을 해요. 이사야 5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강조하고요. 영적인 양식이라 어떤 것들이 있었죠?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는데요.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신령한 젖.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.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기본 양식이고요. 네, 말씀.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.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.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매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고요.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의 포도주, 바로 주의 잔입니다.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.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리하면 말씀,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확인, 죄 용서의 확신.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부를 때 얻는 즐거움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이라고 하던데요. 뭔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2가지 아주 구체적인 즐거움 또는 결과를 약속한다고 말합니다. 첫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다.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
죄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오는 여러 유혹과 공격들에 대해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. 아, 승리요. 네. 그러니까 주일에 얻은 그 영적인 힘으로 평일의 삶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눌려 지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승리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탄이 이 주일 송수를 방해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요. 그리고 둘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.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, 즉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보호받는 상속자란 신분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. 상속자로서의 삶이군요. 네,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나 안정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이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보증하신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확실성을 더해주고요.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누리려면 또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다고 하잖아요. 뭐 개인적인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 같은 걸 삼가고 그날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. 이게 사실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. 그래서 설교자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관점의 전원을 이야기합니다.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, 즉 금지된 것에만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네. 그런데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날 내가 얻게 될 복이 무엇인지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, 삶에서의 승리, 상속자로서의 기쁨,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크다는 걸 아니까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된다는 설명입니다. 잃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. 아, 결국 안식일이나 주일을 어떤 의무나 제약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또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복을 내려주신 기회로 바라보라는 말씀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느냐, 그 관점의 전환에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설교는 주일이라는 시간에 단순히 쉬거나 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 양식을 통해서 삶의 승리나 풍성함에 누리는 복된 날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복은 하면 안 되는 것에 얽매일 때보다는 내가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.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이 설교의 관점처럼 여러분의 일주일 중 하루가 정말로 영적인 재충전과 삶의 동력을 얻는 복된 날로 디자인되어 있다면 그 하루의 가능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시겠습니까? 단순히 예배 참석이라는 행위를 넘어서 그 복을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